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이 내리 연속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근이 왜 왔지? 왜 올해는 비가 안 오냐? 왜 농사가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도 있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비가 안 오지? 이상하다. 올해는 좀 이상하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한 해를 보냈겠죠. 이 두 해째가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로를 내고 물이 있는 저수지에 길을 내고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기도 하고 사람이 할 짓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하늘에다 천신제도 지내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3년째 기근이 드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찾아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 이게 국가의 재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다윗이 1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운이 나쁘면 아니면 하늘에서 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2년째 안 오니까 이렇게 왜 이러지?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그래서 수로에 길을 내서 물을 대보기도 하고 물길을 내보기도 하고 땅을 파서 물을 찾아보기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년째 이 기근이 오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창고에 있던 모든 양식들도 다 떨어지고 백성들은 탄식 소리가 가득하고 그때서야 다윗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기근이 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기근이 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를 좀 일찍 했더라면 좀 어땠을까? 우리가 1년 때 기근을 당할 때 아니면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했더라면 이 기근이 오기 전에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도를 놓친 거예요. 왜?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이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니까 이 다윗이 마음을 놓은 거죠. 그리고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만약 그 다윗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기근이 오기 전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다윗아,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일을 좀 해결해라. 아니면 다윗아, 저 사울의 죄가 참 하늘에 사무쳐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다가와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1년간 기근이 다가와도 모르고 2년째 와도 모르고 3년째 와서야 너무나 다급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런 해결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훌륭한 다윗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18년도에는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미리미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기도로 그 장애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여려버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못 가게 하는 저 홍해수를 갈라내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째 이런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다윗이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그가 기브온 족속을 죽였느니라,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이 기근이 왔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보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들은 아주 죄가 관영하고 아주 죄악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스다로스니 그 아모리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저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저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보내다 4대를 걸쳐서 돌아올 텐데, 왜냐하면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많아서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아직도 가득 차지는 않았다. 그러나 네가 애굽에 갔다 와서 저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는 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거다. 그러므로 그때 다 정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였습니다.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 그러니까 반드시 저 백성을 면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저 백성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9장을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 데서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당신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 아이성이 점령되고 홍해수가 가르고 저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항복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당신들에게 이 두 손을 들고 다 항복하오니 당신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시옵소서. 당신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기나이다. 그렇게 하고 다 떡도 이 곰팡이가 쓰는 떡을 가지고 왔어요. 신발도 보니까 다 헤어졌어.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연합을 했겠죠. 우리 하나님께 투항하자. 저 하나님 회중으로 들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멸망할까 두렵다. 저는 그 여부수 족속 중에서 새롭게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에 보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모압 여인 룻은 스스로 저 베들레헴을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투항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토지 무르기를 하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 나를 통해서 토지 무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생이 어떻게 그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따르겠나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나이다. 그가 자원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잖아요. 오늘 여부수 족속은 그런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스스로 공동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아모리 족속의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와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살려주겠소. 그리고 족장들이 다 언약을 맺었어요. 여부수 족속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온 아모리 족속 중에 일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는데 저거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여호수아께 들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말도 맞고 이 족장들이 한번 언약을 한 것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 봐서 언약을 했지만 한 번 언약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어요. 아무리 잘못된 법이었지만 그 언약을 우리가 갱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짜낸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우리의 종으로 평생 살면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나무를 패는 일에 그리고 물 깃는 일에 너희가 종으로 살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이 여부수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길 때 나무를 패도 좋고 저 물을 길어도 좋고 당신들의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중에게만 회중 안에서만 살게 해주시오.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제는 법적으로 다 그 언약을 다 세우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절 살려줄 테니까 이제 당신들은 노예로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사시오. 평생을 사시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도 그들은 물 깃는 일에 여러분 나무 패는 일에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여부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여부수 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러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은 블레셋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이길 이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자기 울 안에서 칼 곳이 없고 그 나무 팩이나 하고 물 깃고 있는 그 여부수 족속 힘이 다 해제되고 무장 해제가 된 저 여부수 족속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라. 왜?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사람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그게 나와 있잖아요. 2절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니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부르니라. 그러면서 유다에게 열심히 있으므로 그 말은 사람 그 유다 사람 마음 비율을 맞추려고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심에 의해서 지도자가 갈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 사고를 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민심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요동이 쳐서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이 그럴 것 같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맞을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는 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교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는 여러분 사람의 리더를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리더를 채울 것인가의 분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십자가를 메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대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합당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기본 족속을 죽였을까? 기본 족속이 몇 마더니까? 기본 족속이 아주 손쉽게 죽일 수 있었으니까. 왜 블레셋 군대는 이길 수 없었을까? 왜 아말렉 족속은 사울은 물리치지 못했을까? 나중에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 왕이 이기지 못하고 죽잖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성도끼리 미워하고 여러분 서로 싸우고 질세하고 분내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쉽죠. 육신의 싸움 여러분 우리가 그리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마귀하고 싸우는 데는 여러분 두려워서 뒤로 물러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블레셋 모든 거인족을 다 멸하고 블레셋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메덱 암마의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이 살고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다시 조사해서 사울 왕이 2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 2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첫 번째 여인,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자기 딸을 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딸을 자기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난 자식 5을 이제 죽입니다. 그 여인이 메랍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미갈 전에 큰딸 메랍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메랍이라는 여인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준다고 그랬거든. 줄 때가 되니까 다른 데로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5이 나는데 그 자녀 5하고 사울의 아들 2하고 7을 결국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살려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살려줬어요. 21장 7절 2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렇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대비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민족과 민족끼리 언약한 이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이 있어? 그러면서 여부수족소를 죽였는가 하면 수풀 속에서 서로 말로 한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언약을 다윗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살려주는 거예요.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주 작은 약속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신중하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 약속도 잃어버립니다. 사람한테 한 약속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잃어버리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고 나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도. 왜?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한 거거든. 마음에 없는 약속을 한 거거든, 하나님께.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다이아 목걸이, 반지 이런 것을 여러 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갔습니다. 이게 제 천부 같은데 깊이 내가 장롱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가져가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내놓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그럽디다. 그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한번 살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감동이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에 감동이 된 게 아니고 그의 말에, 그의 각오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나? 어떻게 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각오를 했지?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가녀린 여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이 몸에서 어떻게 이런 결단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줬어. 이분이 내가 볼 때 가진 것이 전부 같은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오로로로라라로라라라라 어쩌다는 건데,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오로라로 해서 어쩌다는 건데,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숲을 가운데 조용히 같은, 그게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주고받은 얘기인데 숲을 속에서 둘이 주고받은, 그것도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만큼이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무비보셋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 죽은 요나단의 말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두 발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어요. 도저히 사람에게 여러분 창피나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밤낮으로 식사를 하고 여러분 그의 전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의 부하를 하나 그에게 붙여가지고 농사를 다 지게 하고 무비보셋의 자녀를 다 아주 숲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여러분 작은 약속도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귀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약속을 지키고 났더니 바로 비가 왔더라. 3년 기근이 끝나고 바로 비가 왔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1장 10절 2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그 시체가 죽어서 바위에 시체가 있었는데 그 시체 위에 여호와의 비가 임하였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회복하여 지켰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다시 모든 기근과 재앙이 그치고 말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있을 때 이 원인이 어디서 왔지 물어볼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해야면 아직도 그는 본질을 깨달지 못한답니다. 아직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광야를 헤매는 사람처럼 아직도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그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원인을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일의 건강은 오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 건강은 결정됩니다. 맛있는 건강을 위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건강은 오늘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내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내일 건강해지기를 바라겠냐?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거두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게 사기꾼이지. 심은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망명된 것이죠. 헛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 만약 다윗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이 다윗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근이 오기 전에 알았을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기근이 오기 전에 이미 감옥 생활에서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다 기근이 오기 전에 알아서 여러분 7년 풍년 때 다 곡식을 여러분 준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기도가 우선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판열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18년도에는 우리가 19년도를 위해서 2020년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요원한 것이니까, 우리가 기대감만 있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고요? 자녀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게임을 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핸드폰 받지 마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 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자녀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3남매를 두셨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불러서 집사님, 오늘부터 1년은 4시간씩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교회에 와서 4시간을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습관되지 않은 사람이 4시간씩 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한 4개월 하더니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4시간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로 깎아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2시간으로 깎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그래, 좋다. 2시간을 깎아주마. 그래서 2시간씩 하기로 하고 매일 와서 교회 와서 2시간씩을 계속 하는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 시작할 때 10월 달쯤 되면 하나님의 증거가 보일 테니까 그때 나한테 증거가 보이거든 얘기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2시간씩 계속 기도하더니 한 10월 달쯤 되니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타샤라고 하는 그 음식점, 이 교화 쪽에 가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뭔데? 내가 기도하는데요, 어저께는 저녁에 자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와서 막
핸드폰으로 내 자는 장면을 찍으면서 생중계를 친구한테 하면서 우리 엄마 봐라, 침 흘리고 자는 것 봐라,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아이가 늦게 오는 거 고3짜리인데 늦게 오니까 화가 나 죽겠는데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막 찍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확 뺏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순간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육체 속에서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쑥 나오더래. 그러더니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천천히 걸어서 딸 방으로 가더래. 그런데 그 딸이 뭐 입술을 칠하고 화장대에서 막 하고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그러고 있으면 그 밤에 새벽 한두 시에 그러고 있으면 이 인연이 뭐하고 있나, 이 죽이려나. 응? 아니 그럴 거 아니요, 엄마가. 아니 그런데도 그 영적인 엄마가요, 그 속에 있는 영이 그 아이를 푹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더니 그걸 놓고 그 영이 뚜벅뚜벅 들어오더니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통과를 하더라. 탁 통과를 하더니 자기 몸속으로 다시 막 흔들더니 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별짓 다 하네 이제. 하다 별짓 다 하는구만 이제.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웃으면서 했지만 나는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다 삼남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변해서 여러분 미국에 가서 그 유명한 대학교에 여러분 장학금으로 다 공부를 하고 그 둘째는 홍대 미대 대학원에서 그것도 월반해서 더 학년도 월반을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이 이제 입시대가 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왔어. 시험 본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해주고 나서 너는 왜 법대 갈 놈인데 왜 그림을 그린다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얘기가 막 울면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 꿈은 검판사였는데 실력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데 참 마음에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밀리다 보니까 공부는 안 했지 뭐 여기라도 가야 되겠지 그래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딱 불렀어요. 1년 더 재수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1년 재수한다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1년 재수를 시켰어요. 엄마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랬더니 그 1년 동안 그놈이 그전 공부를 하더니 독서실에서 아주 파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좋은 학교를 가서 여러분 지금 군에 있어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열리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일찍 기도했더라면, 요셉처럼 일찍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일찍 알았을 텐데, 3년 기근이 오기 전에 알았을 텐데 하루 이틀 기도를 미루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1년에도 안 했어, 2년에도 안 했어, 3년째 되어서 백성들이 막 원상하고 지금 자기도 죽겠고 이제 힘드니까 그때서야 결단하고 기도. 그래도 다행이지. 그때라도 한 것을 보면 사울은 기도 안 해서 죽었는데, 사울은 그러잖아요. 역대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죽은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나마 3년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그래도 무릎이라도 꿇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겁시다. 할렐루야. 올해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귀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